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 시리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신고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현장에 오셔서 신령과 진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이 아침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행복의 말씀이면서 더불어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면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예로 우리가 지난 앞서 살펴봤던 이 가난함이라는 것, 애통함이라는 것, 온유함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줄이고 이 목마름은요, 현대인들이 생각이 너무나 그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쫄쫄 굶주리며 또 목마르는 것을 반기고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줄이고 목마름은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한 개념이지만 또한 일상생활을 이해하면서도 종종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요, 표현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20년 전 2002년 드디어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국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특별히 한일 월드컵 때 위대한 그 감독,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히딩크 감독.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그 인물. 참 그분이요, 그 지도력도 빛날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여운을 남겨주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 중에 위대한 말이 뭐입니까?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특히 한국 축구가 조별 3차전 포르투갈 꺾고 16강에 오른 후에 한국 축구가 이탈리아와 16강을 앞둔 상황 속에서 당시만 해도 한국 축구가 이 16강까지만 올라갔어도 대단한 것이다, 아주 만족할 것인데, 그때 기자가 마이크를 가지고 인터뷰 현장에 갔을 때 이 히딩 감독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이탈리아를 뛰어넘어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는데요, 그 말이 즉 어떻게 됐습니까? 8강을 넘어 4강까지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줄이고 이 목마른 인간을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생적인 욕구인데, 이 배고픔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이유 가운데 그 하나는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배고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에 많은 사람이 뭔가를 필요를 찾아서 목말라 하고 갈급하고 그걸 더 채워주기를 바랬지만, 그 갈급함 속에 뭔가 채워졌다 할 때 거기에 만족함이 없고 더 화려한 것을 통해 더 누리고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걱정이지 채워질 수만 있다면 어때요? 배고프고 여러분도 목마른 느끼는 것은요, 오히려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으니까요, 건강하니까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진 것이지,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먹지 않아도, 많은 것을 안 마셔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은요 전혀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풍성한 행복의 문이 다 열려지심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기에 세상에 속한 인간의 의가 나타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만족함 없기에 우리는요, 세상의 육적인 인간의 의를 절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의의 열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의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과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윤리적으로 더 생각하기에 윤리적인 의를 통하여 착하고 정직하고 선행을 베풀고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요, 이와 같이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요, 사회적인 의는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요. 언제나 가변적인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어요. 내가 누렸다 해도 금방 만족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는요, 원어는 이제 티카이오스인데 다른 즉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얻을 수 있는 그 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참된 평안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합당한 그 어떻습니까? 바른 관계를 통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내 안에요, 참된 평안함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진리가 없기에 자유함도 없고요, 진리가 없기에 여러분 평안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이런 하나님의 의에 배부를 수가 있다면요, 만족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의와 세상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신약성의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종교 지도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모범적인 그 삶,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번은 바리새인이
어떻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여, 나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토색과 음란도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편의 세리는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얼굴마저 들지 못하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은 이 말은요, 이 기도는요 사실 맞아요. 바리새인 실제로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어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여러분 더욱더 그런 죄를 저지도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가졌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고요, 당연히 굳이 하는 일도 열심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꼭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드렸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보기에 그렇게 너무나도 완벽한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을 생활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 답답하지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두려워서 신앙생활 이 자체도 힘든데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믿음에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니.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바라보면서도요, 그들을 정녕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기의 의의 소유자였어요. 즉, 나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봐라, 나만큼 할 사람 누가 있느냐, 다 찾아봐라, 자기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그들은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향한, 뭔가 다른 사람들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다른 사람을 또 인정하는 그런 신앙, 자기 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돼, 나같이 봉사하는 사람 있으면 인천 신광교 한번 나와봐, 나같이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소위 이런 자기 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잘못된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열망도 없었어요. 이웃을 더 간절하게 사랑하고 싶은 그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칭찬해 준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자기 의에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루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모든 험을 다 회개하지 않고 비워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성령의 간절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가슴을 열어서 마음을 모아서 힘차게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시작.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오늘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의로 드러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우리 연약한 모든 죄의 쓴뿌리 다 제거되고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 그 누구보다 경험하지 못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너무나 어떠할까? 무서워 두려워 염려 불안하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적인 자기의 의, 인간의 여러분 의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하고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흡족한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에 세상에 속한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의 육적인 인간의 의는요 만족감이 없어요. 배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더 위대한 것 채울까 갈망하면서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거하고 절제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번 고백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그들이 배부른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면 이 단어에서 이 배부른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헬라 언어로 코르타조인데 이 말씀 뭐냐, 동물원의 맹수들이 사육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사육사가 맹수들에게 그 음식을 주는데 조금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줌으로 인하여 먹고도 남는 그 뭔가 포만감, 차있는 감, 어떤 그런 단어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사자 같은 맹수들은요 반드시 배가 고플 때만이 어슬렁 거리면서 이제 사슴이나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나 이 맹수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꽉 차 있으면 푸른 초장에 누워 있을 때에 아무리 사슴이 그 앞을 지나가고 팔딱 뛴다 할지라도요 눈만 뻐끔뻐끔 뛰면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배가 포만감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사슴이 지나가면 잡아두잖아요. 왜요? 그래야 아무리 배가 불러도 내일 아침에 해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 그런데 맹수들은요 배가 불러 있으면, 포만감을 갖고 있으면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면 이 말씀은 완벽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완전 그런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뜻을 누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뜻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뜻, 그 하나님의 그런 의를 갈망하면서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소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워 낙심하지 않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목말라 갈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이루어진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성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그 만남 속에 착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여러분 온 천하에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돌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불쌍한 고아들을 볼 때마다 그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일까요? 소망이 아닐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린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간절한 그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에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아들을 향해 갈급해 주려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조지 뮬러. 사진에 보면 나오지요. 그분이요 결국 고아원을 세웠어요. 왜? 그 불쌍한 저들이 바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 하나님의 의를 알았기에 간절함을 기도하고 품고 그리고 고아원을 세워 그 갈급함을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이루어 드림으로 흡족한 은혜의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라는 영예를 얻게 됐잖아요. 그리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예를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신앙생활에 했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저들을 인도해야 된다, 교회로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일까요? 소망이 아닐까요? 우리 웬만한 쉬운 것은 답을 말을 안 해요. 우리 교회 역사적인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천국 백성을 만들 것인가? 우리 가족 일가친척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이런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사도 바울이란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었잖아요. 사실 자기의 의가 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배운 것이 많았고 뭔가 습득이 화려했고,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으로 인도하는 앞장서는 주동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어떻습니까? 그가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한 그 의가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러게 그를 통하여 신약 27권 중에 절반 이상을 기록되는 영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그 이름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으로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꼭 올해 이것 좀만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롭게 하는 그 은혜들도 있지만요, 가급적 내 의, 인간적인 그 세상을 나타내는 그 의를 드러내기보다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매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복의 주인공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더욱더 맺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고자 의에 주로 목마른 사람이 준 흡족한 은혜를 받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